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뒤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을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예고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입니다. 바울은 지금 영적 제자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섬길 디모데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들,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그 연장선사인데 오늘은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굳게 서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일꾼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인 것을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거죠. 우리 현실에게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대단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입니다. 한번 볼까요? 근데 오늘 본문 하기 전에 사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영적 분별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영적 분별력을 갖자.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그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10사람이면 10가지 얘기를 하고 100사람이면 100가지 얘기를 합니다.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귀신 얘기를 하고 뭐 영적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뭐 분별력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가죠. 뭐 그러니까 양극단이 넓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이라고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뭐 그 사탄도 영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굉장히 다른 어떤 세상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귀신이라든가 이런 거 현실과 동떨어진 거.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현실적인 거. 뭐 사회과학적인 거, 뭐 심리적인 거, 심리학 뭐 이런 거 소개하는 거, 과학적인 거 소위 말해서 그런 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그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 영적 분별력이라고 할 때 그 분별력은 그래서 각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른 거죠.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명확하죠. 명확합니다. 다만 그 영적 분별력이라는 말로 각자의 기준을 갖다 대기 때문이죠. 각자의 기준.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영적 분별력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실제로. 뭐 과학적 눈으로 보면 과학이 맞잖아요. 그죠? 갈릴레이가 말한 것처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죠. 그건 뭐 맞잖아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것도 맞습니다. 에이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다 맞다 그러면 뭡니까? 이수무야 뭐 또 어떤 옛날 얘기에 나오는 것처럼 뭐 황희정승이 두 종이 싸우니까 이종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내 말이 맞다."고 저종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내 말이 맞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황희정승도 의미가 있었죠. 음 그렇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나친 그 그 하나님의 뜻을 지나치게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 자기 기준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있어요. 뭐 불교 얘기를 하면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예를 그렇게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예를 고승들은 좀 뭔가 좀 높은 수준에 올라간 고승들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인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불교에서 상스러운 얘기가 아니고 불경스러운 얘기가 아니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또 뭐를 만나면 뭐를 그러니까 어떤 높은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인다는 것은 거기서 만난 부처가 영원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부처에 대한 깨달음이 그 당시에는 깨달아지만 또 다른 경지로 올라가려면 그거를 버려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음.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오래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음 뭐 성인들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인들 있잖아요. 어 성 아타나시우스 뭐 이렇게 하면서 성자를 붙이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의 기록을 보면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음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진리의 끝인가 보다.' 했더니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다음이 또 있다. 어.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그 개신교의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의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진리의 끝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 하면서 계속 그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유한이고 유한한 인간이 아무리 깨달아 봤자 무한한 하나님의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일부를 순간순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깨달음 가지고 오늘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깨달음 가지고 내일 살면 안 됩니다. 각 순간순간 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인간의 미약함,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 유한한 인간의 한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은 그래서 어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면 어 어쩌면 무한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데 쉽습니다 이게. 음 쉽지 않은데 쉽습니다. 근데 현실은 좀 현실에 직접적으로 생활화하고 뭐 성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습니다. 또한 근데 그 길은 무한히 가는 길이에요. 어떤 어 뭐 종착점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표현하죠. 종착점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완성,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그 종착점이 우리에게는 어 다가간다 싶으면 또 저만큼 있고 다가간다 싶으면 또 저만큼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가가지 않은 거냐? 아니에요. 계속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데 좀 가까워졌나 싶으면 그만큼 멀어져 있고 좀 가까워졌나 싶으면 그만큼 멀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현주소죠. 그것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비록 그 그리스도의 완전히 우리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가까이 간 것 같으면 또 멀어져 있고, 이런 현실을 우리가 대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느 순간에 보면 이미 우리가 달라져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인데, 어떻게 하면 부끄러울 것 없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두 가지를 하지 말 것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절부터 있는 14절 15절에 있는 무익한 논쟁을 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 무익한 말다툼 하지 말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16절부터 19절까지는 16절부터 18절까지는 속된 잡담을 하지 말라. 속된 잡담을 하지 말라. 저기 개역개정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 두 가지를 오늘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무익한 논쟁을 하지 말라, 속된 잡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런 것이죠.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서 첫 번째, 무익한 논쟁을 하지 말라 하는 건데, 무익한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 14절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말다툼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말다툼, 논쟁이죠, 논쟁. 이 말다툼 논쟁은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이겨먹는 거죠. 이 말다툼 논쟁의 기본 전제는 서로 자기가 이겨먹으려는 거예요. 기본 전제가 그거죠. 말다툼하는 이유는, 말다툼하는 그 순간에 보면 서로 자기가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논쟁이죠, 논쟁. 말다툼. 그래서 이겨먹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다툼이, 논쟁이 무익하다는 것이죠. 무익하다. 서로 듣는 사람이 파멸을 이루죠. 그 무익한 논쟁을 하는 나 자신도 파멸에 이를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당연히 파멸을 이루죠.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주변에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유익하지 않죠. 그런 일인데,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현실로, 우리도 이제 구체적인 현실로 다시 한번 들어가면, 무익한 논쟁을 하는 이유, 하는 것들을 보면 보통은 이렇게 하죠. 사소한 일 가지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 이런 것들은요, 무익한 논쟁 하지 않죠. 그거는 당장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총력전이라서 어떤 무익한 논쟁할, 만달툼할 새가 없습니다. 근데 사소한 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 삶에서 사소한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저와 여러분도 다투다 보면 사소한 건데,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한 사람은 그거를 진짜 사소한 거 생각하고 있으면,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사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밉죠. 자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사소하다고 얘기하니까 미운 거예요.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하면 무시당하는 느낌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소한 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침소봉대한다고 그러죠. 침소봉대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침소봉대하는 그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일반 인생, 이게 굳이 나눌 건 없지만 인생과 신앙생활을 좀 굳이 나눈다면, 인생과 신앙을 굳이 나눈다면, 인생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 인생에서 이 사소한 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면, 한 사람은 사소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은 중요한 거죠. 근데 한 사람은 사소하니까 사소하게 생각하죠. 그럼 둘 간에 불일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있게 돼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한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사소한 일이에요. 근데 사소한 일 중에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서로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서 거기에는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소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속에는 서로 간에 감정적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누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너는 사소하게 말하면 나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고, 그건 인생에서 이제 오해가 의견의 불일치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에 대한 불일치이기 때문에 서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신앙에도 이제 굳이 거듭 얘기하지만 나눌 건 없지만, 신앙에도 사소한 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신앙적인 다툼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고, 성경에 그냥 그 한 문맥만 가지고 그 문맥을 금과 옥조로 생각해서 과도하게 집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은 것을 자기가 과도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다라고 규정 짓는 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을 자기가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 해석을 자꾸 해버리면 잘못된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은 성경의 말을 자기 나름대로 깊이 공부했다고 하면서 그 기준을 설정해 버리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를 업신여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을 갖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한 부분을 가지고 모든 것인 양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맥락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앞뒤 관계.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게 무슨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예수님이 뜻하는 정말 전체적인 뜻은 뭘까?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죠. 전체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런 적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거 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그러면 그 말 하나만 딱 떼면 베드로가 사탄이잖아요. 제 스승도 아니야. 어떻게 제자한테 사탄을 하고? 그 한마디만 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스승도 아니지. 어떻게 제자한테 사탄이라고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그럽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돼. 이런 말이 성경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한 말이라고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말도 안 돼. 그거 한마디만 들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말씀 하셨지만 전체적으로는 베드로를 엄청 사랑하는 과정에서 그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너무 과도한 그 한 구절만 가지고 맥락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로 보면 잘못이라는 거죠. 두 가지가 지금 제가 신앙에 대해서 두 가지를 했죠. 첫 번째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은 거 가지고 자기 생각을 지나치게 펴면, 기준을 설정하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두 번째, 전체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그 한 구절만 가지고 자기 생각을 과도하게 하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은 하루살이는 뱉으면서 그거보다 더 큰 것들은 삼킨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론이 그거예요. 근데 하루살이 같은 이런 작은 것들을 뱉으면서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삼켜버리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화단에 있는 관상용 열매 11조를 내면서 실제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거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가산을 속여서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화단에 있는 관상용 열매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살이 같은 것 뱉으면서 자기가 정의롭다고 하고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들을 삼켜버리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살이 같은 것에 대해 너무 사소하게 그런 거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중히 여기는 공평과 정의와 가난한 자를 돕는 일, 이런 사랑하는 일에 더 중히 여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가끔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의 역사적으로 보면 뭐 우리나라 현실도 가끔 나오지만 너무 한 가지 가지고 과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 신앙인이고 그것을 안 하면 좀 경건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일종의 십자가 밟기 같은 걸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십자가 밟기. 십자가를 밟으면 불신앙자고 십자가를 안 밟으면 신자이고 뭐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식의 질문을 하면 안 되죠. 무익한 논쟁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소한 일을 너무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침소봉대해서 감정적으로 오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투는 것은 옳지 않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한 분명하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한 구절의 어떤 부분을 따가지고 그것만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다.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서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과도한 관심의 연장선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무익한 논쟁, 사소한 일을 하지 말고 과도한 관심인데, 과도한 관심에 있어서 지나치게 과도한 관심, 여기 이제 그건 이제 지적 호기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한 구절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있어서 지적 호기심을 갖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옳은 분들이 하는 것인데,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제 인생 먼저 생각해보면 과도한 관심, 지적 호기심 이런 것을 인생에 이제 들이밀어서 하면 남의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있어요. 남의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이 있죠. 그래서 요즘 연예 프로그램 보면 그 관찰 예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관찰 예능은 다 남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정에다가 그냥 카메라를 이쪽 저쪽에 다 설치해 놓고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게 관찰 예능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냥 남들은 어떻게 사나 보고 싶은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사나. 그러면서 어떻게 사나 보는 것 중에서 뭐 좀 실수하고 그러면 막 폭소 웃기도 하고, 뭐 뭔가 좀 감동적인 거 하면 뭐 하고 하면서 그냥 보고 있는 거죠. 일종의 그게 뭐냐면 이게 하여튼 몰래 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의 삶. 근데 자기가 몰래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별로 좋지 않죠. 누군가 요즘 CCTV가 이것저것 다 있잖아요. 그래서 CCTV가 있다든가 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있다든가,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은 있죠. 긍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CCTV가 있기 때문에 소매치기가 소매치기 하다가도 다시 넣어놓고 가더라고요. 남의 걸 훔쳤다가도 소매치기, CCTV 그거 딱 보고 다시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가더라니까요. 유튜브 영상을 보면. 긍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CCTV만 없었으면 분명히 도둑질해서 갔을 건데. 사람의 마음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표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CCTV가 나의 모든 삶을 다 들여다본다든가 그러면 불편하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면 두렵잖아요. 두렵죠.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겠죠. 뭐 보지 말라고 하셔도 뭐 그분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러나 CCTV를 내 하루 종일의 생활, 내 일생 전체를 쫓아다닌다 생각하면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내가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화도 내고 어떤 때는 불합리한 행동을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CCTV가 나를 따라오면 어렵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보고 싶은 건지. 관찰 예능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보면 인간의 그 과도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는 거죠. 요즘은 관찰 예능이 대세죠. 과도한 관심,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을 가지면 안 되죠.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요즘 정치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뭐 대권 후보 사생활, 대권 후보의 부인의 사생활, 그런 건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이 뭐 그 사람의 뭐 정책 능력이 크게 문제가 되느냐? 사실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뭐 프랑스 대통령인가 뭐 어디는 영국 대통령, 그런 사람들은, 영국 총리 같은 사람들은 뭐 맨날 이혼하고 뭐 맨날 그 뭐야 뭐 20살짜리 뭐 20살 어린, 아니 30살 어린 자기 여자친구하고 노는 거 뭐 이런 것도 뭐 있다고 그러고, 그 나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다르죠. 유교적인
인식 속에서 좀 다르긴 해요. 그, 그렇게 하죠. 보통 우리는 뭐 총리가 바람 폈다. 영국 총리 뭐 또는 뭐 이탈리아 총리, 프랑스 총리 자 바람 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상대방을 안쓰러 하잖아요. 아유 그러면 바람핀 그 총리하고 그들은 그렇지만 말하자면 아내나 배우자 상대방 그 배우자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하잖아요. 아 그 배우자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 정도 많아요. 그런 감정이입을 해줘 가지고 그런 바람핀 사람들을 욕하죠. 감정적으로 안 좋죠. 이게 착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뭐 그건 사생활이잖아요. 우리나라 간통죄도 없어졌거든요. 사생활이잖아요. 그냥 부부간에 자기들끼리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유 이거 엄청나게 좋다가도 어떤 때는 그냥 미워 죽겠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뭐 미워 죽겠는 때가 있다든가 계속 진다든가 또는 뭔가 같이 살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혼 제도라는 게 있는 거죠. 뭐 제가 이혼을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사생활에 대해서 뭐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사생활을 다 들추면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 있나요? 사생활 다 들추면.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계속 사시고요. 그건 잘 사는 겁니다. 사생활이 들춰도 당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 사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 과도한 호기심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잖아요. 자기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부부간에는 부부간의 문제지. 뭐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부부간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둘이 그냥 내버려둬야지. 거기서 다른 사람이 딱 들어가서 잘잘못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부부싸움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개입하는 사람을 막 욕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둘 간의 관계는 그냥 사생활로 남겨두는 거,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공적인 분야에 있으면 뭐 어느 정도 관심은 가져야 되겠지만 그것이 정책 결정에 그렇게 뭐 문제가 됩니까? 둘 간의 사생활의 관계를 가지고 정책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결과적으로 뭐 사람들의 인식 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것을 무익한 논쟁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 가르치는 거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서 과도한 관심, 과도한 지적 호기심을 갖는 경우가 있죠. 근데 거듭 얘기하지만 이 과도한 지적 호기심을 가져서 성경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렇게 많이 알아갈수록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것은 멈춰야 돼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더 들어가 보려고 애를 쓰죠. 지적 호기심에 따라서. 근데 과도한 호기심은 뭐냐면 그래서 이래서 이럴 거야 하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은 이유는 결론을 안 내리시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자기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경우를 맞이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잘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은 멈추는 거죠.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나도 멈춥니다. 이런 거죠. 주님 가시면 나도 가고 주님 멈추면 나도 멈추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무익한 논쟁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이제 속된 잡담 하지 말라. 망령되고 헛된 말 하지 말라가 이제 16절부터인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로 같이 연결됩니다. 속된 잡담은 그냥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잡담 있잖아요. 뒷담화? 예, 뒷담화. 담화는 일본 말인데. 뒷말 하는 거. 왜 그냥 수다 떠는 거. 수다 떠는데 그냥 잡담하면서 수다 떨잖아요. 또 지나친 성적 용어를 쓰면서 성적 비하를 하면서 하는 것들, 그냥 그런 것들도 있죠. 속된 잡담,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냥 실수하고 그러니까 그냥 미소 짓게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그거 가지고 거기에 지나치게 빠져들어 가지고 카톡이나 이런 단체방에서 성적 비하하는 용어를 쓰면서 거기에 동영상 사진도 올리고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모여서 수군거리면서 다른 사람 뒷말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경건을 해야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신앙적으로 보면 이단적인 사상을 경계하는 말이기도 하다. 속된 잡담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기서는 개역개정에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세번역에서는 속된 잡담이라고 부릅니다. 그 잡담은 뭐가 되냐면 17절 보면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간다고 그럽니다. 이런 속된 잡담. 그쵸? 뒷말하면 그거 암처럼 어느 순간에 마을에 다 퍼져버리죠. 그런 거죠. 그래서 수습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고 그렇게 됩니다. 이 이단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짜 암처럼 퍼져나갑니다. 악성종양처럼. 근데 일단 거기에 악성종양이 퍼지잖아요. 이게 도려내야 되는데, 도려내는데 너무 큰 아픔이 따릅니다. 이단 사상. 그런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이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은 무익한 논쟁하지 말고 속된 잡담에 빠지지 말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죠. 분명한 하나의 기준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는 거죠. 뭐냐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당연한 거죠.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게요. 오히려 다 안다고 그러면 거짓입니다. 첫 번째, 그건 분명합니다. 알 수 없어요. 내가 내 아내의 마음도 다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모릅니다. 그냥 한 걸음씩 나아갈 뿐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합니다. 그래서 겸손합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판단해가지고 야단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아내도 아내의 생각이 있겠죠. 내가 미리 예단하고 내 판단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알지 못하면 그래서 겸손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겸손하면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됩니다. 응? 그런데 이런 거죠. 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이런 무익한 논쟁에 빠진다든가 속된 잡담에 빠질 때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벗어나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생각합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왜 사람들이 무익한 논쟁을 하고 속된 잡담을 하느냐? 어느 순간에 보면 그냥 내 것, 내 주장, 내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서 싹 말씀을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왜 내 말 안 들어? 그러면서 화를 내잖아요. 내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내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자 이거죠. 그러면은 그 순간에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 것을 내세우고 내 주장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은 다 듭니다.
누구나 다 들어요. 어디 가서 전체가 99% 100명 중에 99% 99명이 한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도요, 나는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결정 나서 행동을 하면요, 그 자리에 가기도 싫어요. 나는 분명히 반대했는데 100명 중에 나는 분명히 반대했는데 99명이 찬성해서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 꼴 보기도 싫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 주장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속에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를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이거 우리 알잖아요. 기존. 그냥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좀 누그러지죠.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성화의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